를 네 명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인데 여러분 참 그 21장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아합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22장부터는 아합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아합을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2장부터 왜 이 저자가 아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셨거든요.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이제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저자가요, 아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곧 사라질 이 아합 왕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합이라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그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이 등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고 네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미가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악한 왕의 대표성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아합이죠. 아합인데 제가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유독 아합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왕들의 이야기는요, 대부분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갔던 사악한 왕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왕들인데, 그 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언급해요. 짧게 언급하고 나서, 아합의 이야기, 가장 사악한 왕인 아합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필,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인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이 생기셨을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이 열왕기를 지은 사람이 저자가 이 아합, 아주 사악한 왕이잖아요. 사악한 왕, 망나니 같은 이 아합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아합 왕의 악행을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그 악행을 고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는 자의 최후, 그건 뭐예요? 무모함과 그리고 허무함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는 자의 무모함이 어떤 건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는 자의 그 허무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대적하는 아합이지만 그 아합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동일하심,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은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이 줄 긋듯 해요. 그렇죠?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변해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동시에 불안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 내 마음을 의심하고, 얼마나 수없이 변해요, 우리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끈질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야기를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절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한 것이 객관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객관성이에요. 우리는 되게 객관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객관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 객관성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객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끈질긴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에요.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성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이 절대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끈질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절대성은 또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오신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3년 전에 있었던 아벡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기억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한판 붙었던 싸움. 그 싸움에 이 베나닷 아람 왕이요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와요.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자신이 이길 거라고 아주 장담하면서 전쟁을 하지만 아람 왕 베나닷은 치명적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치명적 패배를 통해서 수많은 군사를 잃게 되고 왕 자신은 포로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포로의 신세가 돼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풀어주면 자신들이 차지했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 베나닷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반납하고 환원하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지금 반납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도모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전쟁을 도모하는 자리에요? 남유다 왕이 왔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금 와서 같이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동쪽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한 도시가 라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는 한 900m 정도 되는 높이의 군웅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높은 곳을 차지하잖아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면 그 높은 곳에서 보이는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입지의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요, 높은 곳을 다 차지하려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얘기 참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군 생활하는데 아주 높은 산 세 곳이 있었거든요. 세 곳이 있었는데, 북한 쪽에는 오성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다 1000m가 넘는 고지예요. 오성산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 남쪽에는 대성산과 적근산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 적근산은 왜 적근산이냐면 빨간 뿌리의 식물들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적근산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근산. 근데 김일성이 6.25 때요, 이 대성산을 잃고 가슴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산 중에, 이 세 개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대성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세가 얼마나 멋진지요. 저는 물론 거기를 포를 메고 올라가서 무릎에 참 물이 차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산세를 보면요, 웅장해요. 산세가 옆으로 쫙 뻗어가지고요, 얼마나 웅장한지요. 그 산을 차지하면 더 남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김일성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산을 잃고 나서 김일성이 속상해한 거죠. 가슴을 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라못, 길르앗 지방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는 900m, 1000m에 가까운 산이었는데, 이 산을 차지하면 거기에서 보이는 많은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그 입지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돌려받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베나닷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이 땅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의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거든요. 사돈지간이어서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적으로 결혼을 했겠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우리의 나라를 더 견고히 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사돈이 모여서 전쟁을 모의하는 거예요. 사돈이 모여서.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 사돈이 제안을 하는데 그 사돈이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이전에 전제를 하나 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 다는데요. 2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4절. 2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2절, 4절 시작.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너무 조용하셔서. 너무 조용하셔서. 여러분, 이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모의를 하는데, 이 두 왕은 사돈지간이란 말이에요. 사돈지간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선한 왕 다윗의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이 전제를 거는데, 여호와께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먼저 물어보자. 이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이 그 이야기를 냉큼 받아서 선지자 400명을 모으기 시작하죠.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지금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셔서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죠.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해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할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400명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갈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그 400명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있었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적들을 당신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당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하죠? 뿔? 성경에서 나오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철은 뭐예요? 강력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예요. 강력한 무기를 상징하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곧 뭐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여러분 아무리 승리에 찬 확신을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적들을 붙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가시. 생각만 해도 밥맛이고 기억만 해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눈밖에 난 눈에 가시, 미운 털이 박힌 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예요? 미가야예요. 미가야. 미가야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를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가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여러분 여기서요 또 여호사밧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참 선지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왕을 향해 선지자 물론 사돈이었지만 그 사돈을 통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데 미가야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야에게 가서 이제 듣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미가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람 군대를 아합 왕에게 붙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제안하지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이죠.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미가야는 아주 단호해요. 아주 단호해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죠. 목숨을 걸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열왕들의 이야기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의 이야기와 여로보암의 왕을 따랐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너무 대조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자들이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선지자 미가야. 목숨을 걸고 그들은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이라고 고백해요, 아이. 근데 아이인데 어떤 아이예요? 작은 아이예요. 아이는 다 작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해요, 작은 아이. 여러분, 아이는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되잖아요. 변질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착해요. 듣고 싶은 소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망해요. 우리는 들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은 달아요. 그런데 독이 되죠. 들어야 할 말은 써요. 그런데 약이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여정이 동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행.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 묻고 듣다거든요. 묻고 듣다. 저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동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행. 여러분,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했잖아요. 부부 세미나.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 세미나. 그 이름이 뭐였죠?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여러분, 동행할 때 그 동행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에요. 소통. 동행하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는 동행.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은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동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고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소통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소통?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소통할 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피곤한 하루 다 진이 빠져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치킨 한 마리를 아내가 시켜놓고 저 모르게 시켜놓고 여보,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오늘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놨어. 목욕하고 나와. 치킨이 와 있을 거야. 그때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데 그 치킨 한 마리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치킨이 아니죠. 그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치킨이에요. 저를 인정해주는 치킨이에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알아줄 때, 묻고 이해해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이고 이것이 동행이죠. 여러분, 왜 부부 관계가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껴질까요? 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됐어요. 왼수. 꼴보기도 싫은 왼수가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소통의 목마름 때문에. 소통의 목마름. 부부 관계에서 소통이 없으면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메마른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메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핍절해지고 우리의 삶이 진짜 목마름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아프지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왜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이었는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을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이 안내하는 곳은 어디예요? 시골 촌구석이에요. 베들레헴. 시골 촌구석. 저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인 예수가 탄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중간에 실수로 별을 잃어요. 별을 잃어요. 그리고 헤매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기적같이 별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닿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돼요? 그분께 경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동방 박사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별을 따라 끝까지 가지 않은 것, 왕이 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인 것,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진리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더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환경과 사람과 기도와 또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 아이. 좀 전에 말씀한 아이. 저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잘 들어요. 어른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거든요. 제가 그래요. 어른은 듣는 것 같아요. 눈을 맞춰요. 눈을 마주치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참 희한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들어요. 나중에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요, 다 애들 막 떠들고, 저 망나니 같은 녀석들, 교회 안 왔으면 좋겠구만, 저 녀석들. 그런데요, 들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그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잘 세밀하게 들으려면 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아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합은 곧 사라질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합이란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일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성, 자녀들을 향한 끈질긴 사랑,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섬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목마름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배부르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함으로 내 삶이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펼쳐지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따뜻하고 거룩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